자, 오후 학생부 강의 또 우리 분당교회 오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바로 이어서 아동부 예배가 있어서 한 18분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신약 6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다. 뭐 무빙처럼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그렇죠?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예수님 만나려면 하늘로 가면 있을까요? 하늘로 올라갔다는 게 뭔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학생부 딱 한 명 왔네. 종호.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 모르니까 오늘 강의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도대체 뭘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늘과는 좀 달라요. 3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1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 2층은 천사들 영계들이 있는 하늘, 3층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 속에서 하늘로 갔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원래 오셨던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승천의 의미가 뭔지 저희들이 또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예루살렘 가면 모든 기념교회들이 많아요. 뭐 베드로 기념교회. 그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닭이 있어요. 닭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닭이 3번 올 때 베드로가 깨닫고 통곡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기념교회는 이름이 뭐냐면 통곡교회야. 통곡교회. 그러니까 닭이 위에 딱 있어. 닭이. 예. 가는 곳마다 다 무슨 기념교회. 자, 근데 딱 예루살렘에 어디 갔더니 승천교회가 있어요. 승천교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승천하셨을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장소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베드로 통곡교회의 특징은 교회 위에 닭이 이게 빙글빙글 돌았던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쨌든 닭이 한 마리 있었는데 승천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빨리 대답 안 하면 오늘 진도 다 못 나가.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어. 종호야, 승천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예?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왜 지붕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그대로 이렇게 오겠다. 예수님이 올라간 자리에 올라갔는데 지붕이 있으면 못 내려오시잖아.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독특하다. 그래서 그 승천교회에 갔던 그 기억이 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번 시간에 부활하셨죠. 저번 시간에 부활한 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다뤘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며칠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며칠을? 40일. 야, 너는 수능 준비하면서 이거 이 정도는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수능에 비교하면 이거는 세발의 피잖아. 세발의 피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해야 돼? 예전에 알았는데 나. 세발의 피잖아. 40일 동안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그래서 그걸 다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려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가면 성령 앞에 항상 뭐가 붙냐면 약속의 성령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꼼짝 마라, 이 명령을 내리신 거죠. 약속하셨어요. 그 다음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무슨 명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오직 너희가 권능을 입고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과 이 복음의 증인은 어떤 관계일까요? 네? 절대 조건의 관계예요. 성령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절대적,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세워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 세우셨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천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세울 수 있느냐? 성령. 그것이 사도행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 우리야 지금 성령이 뭔지 알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고, 우리 아동부들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흉내 내거나 막 안수하고 다니지. 근데 만약에 세상에 성령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막 고등학생이나 어른이 돼서 와서 우리가 랄랄랄라 그러면은 기겁을 하죠. 자, 그러면 그 120명이 도대체 성령이 뭐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기대감과 긴장감과 의심으로 합심해서 막 성령을 기다렸겠죠. 그때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뭘까?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구원의 이 구속사를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죄지은 인류를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이걸 다 임무를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예수님이 왔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승천한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속사를 다 완성하시고 이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뭘 하신다? 굉장히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중보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성령을 거스리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할 때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기도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절대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없어요. 지서가, 엄마 아빠가 너 군대에 있어서 기도 열심히 하시지, 감사하지, 그러지? 근데 예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어? 승준아, 너 이제 저녁 얼마 안 남아서 너를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겠지? 근데 잠도 안 자고 기도하셔? 아니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잠도 안 주무시고 기도하셔. 우리가 혹시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신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승천하신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가야,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뭐냐면 성령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이 희한한 게 예수님이 가야 성령이 내려요. 가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배웠지만 그 영체의 몸으로 있으면 그 몸이 때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디에나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내리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라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성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그때 강의할 때 기억나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있던 그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2000년 전 육신의 몸으로 때로는 신령한 몸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하고 함께 있으려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뭐냐?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다락방 강화라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나는 간다. 내가 먼저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를 가십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내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이유는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오게 되면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승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승천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막 오호 예수님을 다 아쉬운 마음으로 쳐다보고 막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쳐다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셨고 그 약속 성취됐죠?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재림을 하겠다.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뭐 하러 오실까요? 뭐 하러 오실까, 종우야? 심판하러 온다. 근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처음에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해요. 그 다음에는 믿는 자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 성령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갈 따놓은 당상이야.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날 생각이에요. 그 자격을 얻은 거예요. 천국에 갈 신분을 얻은 거예요. 그럼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녀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나중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뭘 보고 판단하고 칭찬한다면 믿음을 보고 판단해요. 믿음을 보고. 그럼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오실 때는 심판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 성령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신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반드시 다시 와요. 그 반드시 믿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기간은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게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수능 전날 예수님 오면 어떡할 거야, 종호야. 아싸. 수능 안 보고 바로 천국 가니까 아싸.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죠.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 공중에서 딱 오시는데 막 벌써부터 막 두려워. 보니까 안식일날 교회도 안 나갔고 그냥 기도도 안 했고 막 두려워.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어때야 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압니까? 주님께 내 믿음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참고 친구들과 죄 짓고 놀고 싶은 거 그거 참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우리 다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